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김춘수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된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에 휘둘리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했던 모습이었을 뿐임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고난과 여러 가지 병마로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그 모든 시련을 주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육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 은혜 강성교회로 2024 터치전도 대행진이 6주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전도하는 데 앞장서는 전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과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의 말씀과 위로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의 계획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뜻 안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4일은 2025년 대학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과 자신감을 가득 채워주셔서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평안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그 의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교만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우리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성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등대 같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사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아주시며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성도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열정 터치 1, 2분과가 연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292장을) 열정 터치 분과에서 1절, 2절을 부르고 간주 후에 4절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쪽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쪽입니다. 박광숙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받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열정 터치분과 이재원 목사님께서 개혁은 리더들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언뜻 보면 백성의 리더들은 수도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사는 그 특권을 누렸고 남은 백성 중에서도 마치 청약 추첨에 당첨된 것처럼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나 정반대 상황이죠. 예루살렘은 70년 바벨론 침공 당시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욱더 황폐화되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득실거리는 대적들의 집중 공격의 제1차 대상이 되었던 지역 역시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방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입니다. 영적 공격이 심한 곳이에요. 또 남들보다 일을 더해야 하니까 힘든 그런 봉사처에 성도들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땡볕에서 고생하면서 얼굴 붉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차량부,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설거지해야 되는 친교부, 또 가끔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과 상대해야 되는 교사, 이런 곳들은 지원하지 않는 거죠. 물론 다른 봉사처들도 다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 깊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공동체 10분의 9였다는 거예요. 앞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을 준수하겠습니다. 성전세, 첫 소산, 11조 등을 바르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개혁의 자리까지는 아직 나아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역시나 가장 먼저 개혁을 선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개혁은 리더들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함께 살핌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한 유형은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도록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에 속한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리더의 또 다른 유형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친히 모범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명령하기보다 친히 그것을 모범으로 보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시기 전에 친히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삶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섬기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 말씀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의 리더십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 교회의 개혁은 리더들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리더들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교사는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부모는 자녀의 본이 되고, 무엇보다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될 때 교회는 더욱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터치 전도 대행진 기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며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은 곧 삶의 목적의 상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삶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활에서 교회가 멀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성전 중심으로 모이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가 선포된 시기는 기독교 핍박의 시기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모이기가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홀로 있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굳건히 믿음의 길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진 자들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의 희생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일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다시 수도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리더들은 또 그 사람들은 영예를 얻고 기념되게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본문에 보면 4절부터 그의 이름을 세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수고와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요, 세상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길을,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이유는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른 이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 앞장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개혁의 행동으로 옮겨지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리더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욱 가까이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신앙의 놀라운 개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전도 대행진 기간도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모든 은혜 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르 404태바 이항조 권사님 외 많은 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 제부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결단하고 다짐한 것들이 개혁의 현장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 일에 솔선수범하였음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리더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마다 아버지 솔선수범하여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은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모여 힘써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함이 아버지 고백이 되어 물질을 드린 이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의 예물을 통하여 마음의 소망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방법대로 주의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며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